육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미국의 탁월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다 아시죠? 뭐 어른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인데 어느 날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라는 그 왕자가 궁전 문 밖에서 시병에게 이렇게 떠밀려서 쓰러지는 한 거지 소년을 만나게 되죠. 왕자는 그 거지를 궁전 안으로 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은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왕자와 거지가 어떻게 하죠?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의 운명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거지는 왕궁 안에서 이제 왕자 노릇을 해야 됐던 겁니다. 거지가 된 왕자가 참 밖에 나가지고 갖은 학대와 멸시와 위험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거지가 되었던 왕자가 이제 자신의 궁 안으로 되돌아오는데 성공하고 왕위에 오른다라는 내용이 이게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로 참 어렸을 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 소재를 성경에서 얻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였던 그분이 왕이셨던 그분이 정말 우리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소재를 삼아서 이렇게 소설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오늘날도 뭐 가상현실과 실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가상현실하고 실제가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이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만약 그러셨다 하더라도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쓰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그 몸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세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세티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후에 우리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 견해를 단호하게 배척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 150년경에 로마에서 가르쳤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환영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유령처럼 환상을 입고 오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주 227년경에 죽은 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세운 게 마니교거든요. 이 마니교도와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니교에 때로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입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적인 육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 마르키온파에 속했던 사람 중에 메노시몬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선배들의 뜻을 예우받아서 헛된 소리를 계속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상들이 어디에서 따온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 일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물질은 절대적으로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물질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냐는 거죠. 창조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서열 30번째에 해당되는 신이다, 이렇게 저급한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신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특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다, 오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십자가 사건 때만 사람의 몸을 빌려 입으시고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는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마르키온파, 또 그 다음에 마니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착역이 어디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도 있어요, 없어요?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부활도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없는 사실이고 가짜란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시 쓰고 싶어 했던 정말 적그리스도였던 거죠.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입니다. 자, 제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이단의 너절한 궤변들은 진정 허망한 것입니다. 자, 우선 이단들은 뭘 주장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천상적인 육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의 신화, 유령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 증언들을 보세요. 그 증언들은 이것들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신화, 유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받은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공에 뜬 사람이 아닙니다.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난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보좌가 그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증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창조되어져 가지고 동정녀의 몸에 탄생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명 어떤 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 느끼셨습니다. 추위, 더위 다 느끼셨어요.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다라는 증거가 성경 곳곳에 나오고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어떤 본성을 취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 오늘 부분 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16절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천사에게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관심은 천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니셨대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리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2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와 똑같다고요? 형제,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넘겨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습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들의 이 오류를 확증하고자 막 성경 구절들까지도 심각하게 막 왜곡시켜가지고 제시해요. 그러니까 갖가지 하찮은 논리로 교묘하게 나타내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 마르키온이라는 이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유령을 입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쓴 의도가 그런 의도 속에 썼겠어요?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류의 몸을 취하셨는가 이걸 가르치고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도를 가르치시려고 자신의 권리를 버리셨고 스스로 낮고 천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이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유령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이단들은 그런 걸 가지고 곡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비천함에 만족하셨고 자신의 신성이 잠시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우는 것을 허락하신 거지, 자진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신적인 영광이 비춰지지 않도록 낮고 천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높임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부여받은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높임을 받았다는 말이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잘 믿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옛날 초대교회는 굉장한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이라는 사람은, 이 만이교가 있었는데 이 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 이렇게 나죠. 공기로 된 몸, 이런 공기로 된 몸은 어떤 몸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유령 같은 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날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그냥 얘기하지 않죠. 뭘로 근거를 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딱 근거를 대요.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성경 구절도 잘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입맛대로 끌어다가 딱 얘기하거든요.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기로 된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나오나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오해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니까 공기로 된 몸을 입은 거다 이렇게 날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장에서 얘기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몸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놀랍게 확증해 주는 구절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바울이요, 여러분 부활장을 읽어보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개해 나가요. 이 논리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문 전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뭐 할 거다?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살아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소망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닌데 부활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은 몸이셨는데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인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아들. 시편 8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란 표현, 인자라는 표현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참된 인성을 가진 참된 사람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 아버지에게로부터 직접 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기원은 아담의 세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동료요 형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 이 표현이 본성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11절 이 바로 후에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없으신 은혜로 스스로 미천한 사람들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주셨던 모든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네. 또 이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아. 뭐라고 트집 잡아요? 아니, 그러면 불신자들도 다 그리스도와 형제될 거 아니냐? 불신자들로 다 형제겠네? 이런 식으로 또 트집 잡아요. 여러분,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체만으로는 형제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 개입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어진, 접붙여진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형제가 되니까 불신자들도 다 한 형제다,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또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또 거슬리는가 봐요. 맏아들 하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해요?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맏아들이시다, 맏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순서적으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출생한 차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존귀와 높은 권세의 정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존귀와 높은 권세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존귀와 높은 권세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시다라는 것으로서 맏형이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순서적으로 차서적으로 뭐 이렇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된 거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는 이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이 원복음이죠, 원시복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뱀의 머리를 진이기죠, 부서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다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뿐 아니라 온 인류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이길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서 나신 거죠.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여자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위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절 시작. 처녀 마리아의 족보는 이단들의 터무니없음을 폭로합니다. 자, 이단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다윗의 몸의 소생,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다 풍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이건 비유야. 비유로 잘하는 요즘의 이단이 있죠. 신천지들이 그렇게 비유를 또 얘기하고, 비유 상징적인 표현은 또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거꾸로 얘기하는 게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 성경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잘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 이단들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게 다 비유적 표현이고 풍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 후손이라는 말, 씨라는 표현이 여러분 풍유로 사용된 거라면,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가 여럿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고도 직설적으로 말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침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침묵하지 않았죠. 그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겠죠. 바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붙여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또 뭐라고 하면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며, 이렇게 별도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시므온이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찬양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뭐냐, 태중의 아이라는 표현이 무의미한 표현이 됐겠죠. 아니요, 예수님이 태중의 아이로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냐고요. 시편 132편 11절에서 내 몸의 소성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약속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처음에 딱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교묘하게 헛된 논리를 펴요. 마태가 왜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왜 요셉의 족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자꾸 부인하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까 요셉의 족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요셉의 족보를 거기다 기록했느냐? 여러분 왜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겠어요?
요셉은 마태는 이 당시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알려진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씨에서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가문에서 났다라는 것을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마태가 요셉의 족보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또 이 당시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회 질서 속에서도 남성의 계보, 이 계보를 혈통을 따지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을 계통을 쫙 살펴보려면 누구의 계통을 따져요? 엄마 계통을 따져요? 아빠 계통을 따져요? 아빠의 계통을 따져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인간의 목록을 제시할 때도 여러분 남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더 허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자녀를 낳아줬다는 말이 여러분 가족의 이름이 언제나 남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아빠의 이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남성들이 우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족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요, 그 족보를 보시면은 거리낌 없이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직접 또 천사로부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기가 다윗의 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도 그렇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라는 것도, 이 예언의 모든 말들을 여러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이단들이 막 알량한 상상력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신 거죠. 마치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는 말하고 유사한 그런 생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이제 동정녀를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하나의 통로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동정녀를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의 순서가 여러분 한번 정리를 쫙 해놓으면은 결국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말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이걸로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길 바라요. 근데 참 이단들은 별것 가지고 다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정말 수치와 치욕이 될 거다. 왜? 아담의 자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무죄성을 또 이제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도 분명하게 해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 12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괜히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또 아까처럼 그것도 이상한 천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주 조리 있게 바울이 설명을 쫙 해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허물과 부패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됐죠?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씨를 통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됐죠. 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 여자의 씨는 부정하지 않고 남자의 씨가 부정한 거구나.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 모친과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아담 타락 이전에 있을 그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 상태로 생탄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남자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을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참된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인성을 두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결하시다는 말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원래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하시다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오염 상태가 그리스도께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생식 자체가 여러분 부정하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부수적인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전함을 회복하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류 공통성의 부패성을 면하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어떻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땅의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둬질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무한히 유한으로, 유한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막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이것도 억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니신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해서 한 인격이 되었다가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완전히 떠나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하늘에 계셨어요. 헷갈리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서 나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태초부터 하셨던 세상의 충만함, 가득 채워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신 적을 멈춘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아니신 적이 없었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충만하셨고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거지가 된 왕자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뭐 하나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 곳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물질은 다 악한 거야. 영은 거룩한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막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원론주의자는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이단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철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막 성경의 진리를 뜯어 맞추느라고 그들이 막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보면 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딱 할 때 그분은 천상적인 몸을 입거나 유령이거나 허공에 뜬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겸손과 순종의 도를 가르치시려고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미천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취하셨지만 그분은 또한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런 분명한 이 진리를 누구로부터도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